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신가요?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진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자가 겪게 될 세 가지 비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신은 혼자가 편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요? 댓글에 혼자가 편하다, 혼자는 힘들다,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전화기는 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며칠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그 침묵이 두려워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별 용건도 없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지는 않습니까? 50대가 넘어가고 60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는 종종 뼈저린 배신감에 잠 못 이룹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평생을 믿었던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고통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의 변심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여러분의 기대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억지로 다가가려다 결국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고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데서 온다. 라고 말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고독을 즐기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그 덧없는 관계에 목을 매는 자는 필연적으로 세 가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와 공자가 수천 년 전 이미 경고했던,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차갑게 간파했던 관계의 허상을 깨부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거두어야 하는가? 왜 인간에게 집착하면 남은 인생이 지옥이 되는가? 이제부터 그 잔인하지만 명징한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자가 겪는 첫 번째 비극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길 바라는 데서 오는 배신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변치 않는 마음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친구와의 의리, 배우자와의 서약, 지인과의 약속이 바위처럼 단단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살아본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바위가 아니라 쉼없이 흐르는 강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설했습니다. 재행무상이라.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우주의 냉정한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법칙을 거스르려 합니다. 10년 전의 친구가 오늘도 똑같은 마음이길 바라고, 결혼식 날의 배우자가 30년 후에도 같은 눈빛이길 기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익을 좇고 감정에 휘둘리며 환경에 적응하며 변해가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사교성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자체로 고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 내가 필요하거나 외롭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순간의 친절을 영원한 충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상황이 바뀌고 상대가 떠나거나 변했을 때 배신당했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고는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50대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대부분 이 재행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마음은
내 통제 영역 밖의 일입니다. 어제 다정했던 사람이 오늘 차가워질 수 있음을, 그것이 자연스러운 섭리임을 인정하십시오. 공자 또한 논어에서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남의 태도, 변화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파도에 배를 띄우지 마십시오.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두십시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면 오는 대로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가는 대로 담담히 보내주는 것. 그것이 회자정리와 거자필반의 이치를 아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이 떠난 빈자리를 슬픔으로 채우지 않고 비로소 되찾은 나만의 자유로 채웁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을 모르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유행가 가사 같은 한탄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가 겪는 두 번째, 그리고 가장 뼈아픈 비극은 바로 자식에게 인생을 저당 잡힌 채 겪는 상실감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품을 떠납니다. 이때 고독을 다룰 줄 모르는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너를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나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이 마음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나의 소유물이자 나의 확장된 자아, 심지어는 나의 노후 보험으로 여기는 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질긴 형태의 거래이자 폭력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보십시오. 그는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지 강진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 내 억울함을 풀어다오, 한양에 가서 줄을 대어 나를 좀 꺼내다오라고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식에게 감정 쓰레기를 투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일이다. 패족이라고 기죽지 말고 오히려 벼슬길이 막혔으니 성현의 글을 읽기에 더 좋지 아니한가.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닦았고 자식들에게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가야 할 길을 일러주었을 뿐 자식에게 자신의 행복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자식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사는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처럼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왔을 뿐 여러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과 다른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타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식에 대한 사랑조차도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적 착각일 수 있다고 냉소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본능을 넘어선 진정한 어른의 사랑은 거리두기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합니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이 불효막심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품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식을 강인하게 잘 키워냈다는 훈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 훈장을 들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자식에게 너만 믿는다라는 말처럼 무서운 저주는 없습니다. 그 말은 자식의 어깨에 부모의 인생이라는 짐까지 얹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며 부모는 원망을 쌓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의 효도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며느리의 안부 전화나 사위의 용돈 봉투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하십시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남이 되십시오. 자식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손님이 오면 반갑지만 손님이 떠난다고 해서 주인이 울고불고 매달리지는 않는 법입니다. 이 두 번째 비극을 피하려면 빈 둥지를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둥지를 나만의 서재, 나만의 취미, 나만의 사색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식이 떠난 자리는 상실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극은 타인의 말과 의리라는 허상에 속아 내 삶의 주도권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평판과 체면을 중시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면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 리모컨을 타인의 손에 쥐어주는 꼴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교원 영색 선의인이라 했습니다.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을 하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박한 진심보다 달콤한 교원 영색에 더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분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오고 가는 예의와 말에 대해 아주 시니컬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예의란 지혜롭지 못한 인간들이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가짜 꽃과 같다. 그것은 향기가 없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칭찬, 약속, 위로의 말들. 그것의 팔알은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혹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가짜 꽃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내가 최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말들의 무게를 싣지 마십시오.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흩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우리는 의리라는 것에 집착하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사업 파트너, 오랜 동창, 친척. 우리가 남인가라는 말로 포장된 관계 속에서 금전 거래를 하거나 무리한 보증을 섭니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면 사람을 잃었다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소리, 타인의 평가, 타인의 약속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지혜로 굳건히 서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은 영혼의 뼈대가 없는 연체동물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도 우쭐할 것 없고 남이 나를 비난해도 분노할 것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안경으로 나를 보았을 뿐 그것이 나의 실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타인의 험담이 아니라 그 험담에 휘둘려 평정심을 잃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여러분이 지켜온 원칙, 여러분이 홀로 고독 속에서 쌓아 올린 내면의 힘만이 여러분의 진짜 가치입니다. 친구의 위로가 없어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말이라는 거품에 기대지 말고 침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 서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귀한 고독의 상태입니다. 나를 지키는 최후의 무기는 고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옛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자가 겪게 될 세 가지 비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영원하길 바라며 괴로워하는 비극. 둘째, 자식을 독립된 타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집착하다 버림받는 비극. 셋째, 타인의 덧없는 말과 의리에 휘둘려 내 삶의 주인을 잃어버리는 비극. 이 세 가지 비극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행복을 나의 외부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행복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가 그 열쇠를 꺼내주기만을 기다리니 인생이 불안하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열쇠를 되찾아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그 고요한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50대 이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사교력이 아니라 고독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처량하지 않고 음식의 맛을 음미할 수 있어야 하며 혼자 산책을 해도 쓸쓸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노예입니까?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한 인맥,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들을 과감히 가지치기 하십시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여러분 자신으로 채우십시오. 책을 읽든, 악기를 배우든, 명상을 하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남에게 기대지 않는 나무만이 거목으로 성장하여 숲을 이룹니다. 서로 기대어 있는 덩굴 식물은 폭풍우가 오면 함께 쓰러질 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단단한 거목이 되어 혼자서도 우뚝 설 수 있을 때 역설적이게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쉴 수 있는 그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한 벗으로 삼으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가는 유일한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그 동반자와 화해하고 그 동반자와 대화하며 그 동반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고통이 아닌 평온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처절한 외로움이 아닌 고귀한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할 능력이라고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이 채널은 앞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에 곁이 되어줄 말들을 전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고전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